절제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목적을 가지고 달리고 전략을 세워서 경주하라 말씀합니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 25절 중에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절제라는 덕목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도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당시의 경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경기에 참여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는 10개월 전부터 아주 엄격한 규칙 아래서 모든 쾌락을 절제하고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한국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그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 시골에도요, 제가 충청 농성 아주 시골 사람인데요, 저희 시골에도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누군가 하면 저희 큰형님하고 동갑이세요. 그분이 저보다 20살이 많으시고 지금 80이 넘으셨죠. 이분이 1964년에 일본의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레슬링에 참가했던 분이세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좀 크고 난 다음에 형님을 통해서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이분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거 아닌데요, 제가 듣기로는 6위에 올랐다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레슬링 협회 회장이 되고, 그다음에 올림픽 대표팀의 뭐라고 그러나요? 그 총괄하는 그런 분이 됐고요. 나중에는 한국체육대학의 학장까지 됐던 유명한 분이세요. 제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올림픽에 참여해서 금메달을 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동과 감정과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성적을 얻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억제해야 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삼가해야 될 거 얼마나 많아요.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삼가고 절제하고 충동을 내려놓고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문 27절에서 바울은 절제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눈 아래 부위를 때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아래 어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에 다 모든 게 중요하지만 얼굴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나 밖에 나갈 때도 어떤 경우에는요, 몰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 가리고 다니시면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절을 탓하시 저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의 얼굴이 우리 인간의 전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꾸고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눈 아래 부위를 때리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권투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공격하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투 시합을 연상을 하면서 자신의 싸울 대상이 자신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중에 보게 되면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몸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소마라는 그런 말인데,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영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근데 본절에서는 세속적이고도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하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치다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 아래 부위를 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육체를 학대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끔 TV에 보면 뉴스라든지 해외 화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 대개는 이단이나 아니면 하등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피를 흘리면서 막 등어를 때리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도요, 지금 세계 곳곳에 보게 되면 인신지제사하는, 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웃기는 그런 종교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치다라는 말씀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육체가 온갖 응석을 받아달라고 징징댈 때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절제 훈련은 눈 아래 부위를 때리는 것만큼 아프고 힘들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절제 훈련의 요점은 우리가 육체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우리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제 훈련의 요점은 우리가 육체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우리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술 중독자들 보시죠, 주변에 가끔씩.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요, 첫째 목표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결정과 모든 행동거지, 모든 동기가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킬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 훈련을 통해서 내 육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내 육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의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할 그때까지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내부에도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바로 우리 육체인데, 육체는 절대로 쉬거나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이 원수의 싸움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의 은혜가 없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간순간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결정을 내리는 첫 순간에 성령님을 관여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유감스럽지만 성도 여러분들 중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다 자기가 결정해놨어요. 확인받기 위해서 저한테 찾아와요.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해야지, 지가 다 계획해놓고 자기가 다 결정져놓고 그제서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아니란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는 첫 순간에, 처음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 훈련을 거듭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고 나타나면요, 저 두려워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새벽기도 딱 나타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요, 저희가 또 무슨 이사 가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 들고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의 절제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복종시킬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6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 첫 주일은 이번 주일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이나 또 여러분들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아니라 다음 주에 지키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도 관계되어진 그런 말씀인데 6월 5일이라는 이 주일과 겹쳐진 이 날은요, UN에서 결정한 환경의 날입니다. 제가 그 달력을 보면서 지난 주일 이전부터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결정하기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성도들은 비복음적이다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의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저도 지난 주간에 코로나를 알았었는데요. 여러분 그 1년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 아닌 격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전에 내가 만약에 코로나 걸렸더라고 그러면 2년 전에 걸렸다고 그러면 아마 나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의 고통, 그 질병들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게 되는지,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걷잖아요. 걸을 때마다 저는 사설 유튜브는 안 듣습니다. 정규 방송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참고 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시간 있으면 들으시기 바라요. 이화여대 그 의대 교수신데 최재천 교수님, 이분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지, 근래에 온 세계를 힘들게 했던 바이러스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 들어보셨죠? 스페인 독감. 말 같지 않아도 좀 끄떡거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2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1968년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홍콩 독감. 이때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세계적으로요. 1976년에 에볼라 기억나시죠?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이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퍼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1981년에 저는 이때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즈. 1981년에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2005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2년에 메르스, 그리고 2019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온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까지, 학자들에 의하면, 특별히 최 교수님에 의하면 이런 바이러스들로 인한 질병이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다.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세요. 그런데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의 가축 사육. 집에서 여러분 고양이나 개를 키우실 때도 하나만 키우세요. 막 갖다 놓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닭을 키우는 양계장을 가보면요, 여러분 사람의 인권 있는 것처럼 닭에게도 뭔가 권리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함부로 키우고, 또 개발이라는 그 명목하에 환경 파괴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의 사육이나 매매로 인한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잘 들어보세요. 인수 공통 전염병이 급증했답니다. 인수 공통의 전염병. 예전에는요, 짐승이 앓는 병이 달랐고요, 사람이 앓는 병이 달랐는데 지금은 서로 간에 접촉이 잦아지면서 양쪽이 함께 앓는 그런 전염병들이 급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벌목이나 도로공사나 도시 확장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인간의 거주지와 가까워졌다. 여러분, 가끔 서울 한복판에 멧돼지가 출현하고 심지어는 살쾡이도 나오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먹는 거 좀 삼가하시고 절제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먹는 거 절제하니까 이렇게 홀쭉해졌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괴팍한 식생활하는 사람들, 막 별의별 거 다 먹어요. 여러분, 뱀 아무리 좋아도 잡수지 마세요. 그런 건 아주 별의별 걸 다 먹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고된 환경 재앙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2년 반 동안 겪었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그러면, 여러분, 에볼라라는 질병을 보면요, 박쥐로부터 시작되어서 침팬지로 옮겨가고 사람으로 전파된 그런 질병입니다. 두 번째로 사스라는 질병 보세요. 박쥐에서 시작되고요, 사양 고양이로 전파되고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그 다음에 메르스, 박쥐에서 시작되고요, 낙타로 거쳐서 사람으로 전파된 질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요, 일설에 의하면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 엄청나게 큰 동물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혹은 우한에 있는 세균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수로 혹은 일부러 퍼뜨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동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러스들 모두가 동물들이 그동안 사람과의 접촉이 뜸했었는데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접근해오는 과정에서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변이 형태로 변이를 일으켜서 전파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도 그렇죠. 2019년 11월 달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그런 질병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우한의 동물시장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이 그걸 얘기를 안 합니다. 중국 가보신 분들 있어요? 제가 북경에 가서 장가장인지 제가 기억은 정확히 없습니다. 거기 갔다가 놀래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사람 인육 빼놓고 다 있어요, 보니까. 그걸 또 먹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요. 오늘날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환경 재앙들은 하나님의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악질과 독종으로 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종 바이러스로 경고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죄,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버리고 세상적인 부와 향락을 쫓았던 죄, 편리라는 미명 아래 환경을 파괴하고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죄,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경시하고 탐욕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살았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작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가 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한 가지, 우리의 생활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생산해내는 그 쓰레기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태평양에 떠돌아다니는 쓰레기 섬. 이 크기가 한반도의 9배랍니다. 9배.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9배가 크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버린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최고로 큰 거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쓰레기들이
태평양을 떠돌아다니고 있대요. 점점 커진대요. 두 번째로 제가 동두천을 참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 꺼주세요. 저것만 쳐다보니까. 이제 이쪽 쳐다보세요. 여러분, 제가 동두천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아멘 안 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동두천을 참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999년도에 제가 동두천에 온 이후로 동천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저 한 사람이라도 좀 바르게 진실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 연합성회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운동 좀 하려고 신천에 나갔다가 신천의 그 시커먼 물, 이거는 물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다고 저한테. 거기에서 나는 냄새 엄청나죠.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걷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포기해버렸어요. 제가요, 시청에 다니는 모 권사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환경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사람들한테 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동두천 환경 문제 좀 얘기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천 회복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양주 핑계대고 뭐 종말 하수장 뭐 핑계대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잘하고 양주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신천을 회복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동두천 시장으로 뽑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혹시 제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동천 성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분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신천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젖줄입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막 폐수가 흘러가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 사람들이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 아까도 봤잖아요. 나 하나 괜찮겠지?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차 운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유리 내리지 마세요. 제가 저주합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누구에게 저주하는가 하면 대개는 남자들, 여기다가 그 금팔찌 낀 사람들, 그리고 남편이 하셨어요? 꼭 안에서 연기가 솔솔 나오다가 담배 꽁초를 버려요. 저는 틀림없이 그런 인간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아픕니다. 얼마 전에 어느 펜션 사장님이 인터넷에 올렸던 사진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요.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하면 그 사장님이 올린 글이 그래요. 20대로 보이는 남녀 7명이 하루를 머물고 간 이후의 사진. 고기 구워 먹다가 이렇게 내버려두고 뭐 찌개 해놓은 거,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짐승도 이렇게 안 해요. 저희 집에 여러분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있고 그런데요, 절대로 개들 이런 짓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와 사상가들,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인간의 탐욕을 비판을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미크맥 추장,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짧은 말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눈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대의 눈에 우리가 비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은 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더라도요, 자족의 가치관을 말씀을 하시죠. 잠언 30장 8절의 유명한 말씀, 아굴이 쓴 잠언을 보게 되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인류는 지구 환경의 위기에 직면해서 금욕과 절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더라도요,
선교 초기부터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뭘 말씀을 했는가 하면 술과 담배를 금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는 분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끊으시길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경건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해온 우리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신실한 사람들이다, 금욕적인 종교다 인식되었고 존경하는 그런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어때요? 다 거의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절제 운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창제도. 공창이 뭔지 아죠, 여러분? 술, 담배, 아편의 보급으로 조선인의 몸과 마음을 타락시키려는 일제의 식민 정책에 항거하기 위해서, 일제가 한국을 지배하면서 이런 짓들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3.1운동이 실패하고 난 뒤에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던 젊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퇴폐와 향락적인 문화에 그런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일제 통감부가 가옥세를 걷어들이고 주세를 걷어들이고 연초세를 징수하고 술과 담배와 홍삼 등에 대해서 전매 사업을 시작을 해서 우리 민족의 자본을 수탈하려고 할 때 교회가 절제 운동에 앞서서 그런 일들을 앞에서 해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934년 1월에 예수교 대한감리회, 죄송합니다, 다른 교단이라서 제가 예수교 대한장로회 선교부 절제부가 각 교회에 요청한 그런 내용이, 절제 운동의 방향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5가지를 말씀하는, 첫 번째, 창녀, 담배업, 주조업 등을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상점이나 돈을 빌려주지 말 것. 두 번째로, 각 교회에서 경영하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금주 및 금연 교육을 반드시 시킬 것. 세 번째로, 주일학교 공과 중에 절제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절제 교육을 시킬 것. 네 번째,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절제 생활을 교육할 것. 다섯 번째, 교역자들이 이 일에 모범이 될 것. 이 5가지를 예수교 대한장로회 절제회에서 각 교회에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한국 기독교의 절제 운동의 전통은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물론 오늘날의 절제 운동이 과거와 같이 금연과 금주 운동에 제한되어서는 결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의 절제 운동은 우리 생활 전반에 실천되어야 되고요, 그 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저 같은 목사들이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종노릇함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절제하는 삶으로 생태계를 보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9번째 열매가 절제라 말씀드렸잖아요. 절제라는 말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충동 혹은 욕구를 지배하는 능력, 이게 바로 절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절제 훈련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오염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인도하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